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8년간 교차 검증하고 탈퇴한 경험담 제15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글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얻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부족한 저희 글 실력과 문장 실력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일이 읽어가 주시면서 방송해 주시는 푸른 하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또 미래에 이 글을 보실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글을 쓰는 시점은 2021년 12월 7일입니다. 그러나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혹 10년 뒤에도 신천지를 탈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이 글을 보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천지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탈퇴를 향한 첫걸음이자 신천지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들의 수법을 종합한 신천지의 전도 및 인간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적을 수 없는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글로 자세하게 접하셨으니 이단을 피할 수 있는 많은 표대 중 하나의 표대를 잡으신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서술한 내용은 신천지 안에서 봤던 신천지에서 탈퇴했거나 또는 사고 처리되었다가 다시 전도가 되어서 온 사람들 중 일부를 만나서 느낀 부분과 또 그들이 어떻게 나갔고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며 또 신천지에서는 탈퇴를 한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고 했으나 과거에 저와 친했던 사람들이 탈퇴를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과연 탈퇴 전과 탈퇴 후 삶은 다른지 그리고 신천지의 모순된 교리가 얼마나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는지를 말씀드리며 신천지를 탈퇴하는 것이 끝이 아닌 어떻게 탈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를 저는 제가 겪은 좁은 소견이지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천지에 계신 분들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민이 되신다고 바로 탈퇴를 선언하거나 혹은 분노감을 느끼셔도 당장 탈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인생 망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탈퇴를 하시기 전에 탈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설계하시고 그 다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에게 자문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독단적으로 하신다면 꼭 교차 검증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교차 검증을 하시고 내가 이 신천지 교리가 틀리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하시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신천지에 재입교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를 탈퇴하려면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엔 법도 강화되어서 많이 상대하기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말의 인간적인 정도, 과거의 추억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냉정하게 분석하고 쉽게 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천지가 맞다는 확증을 할 수가 없기에 사람의 정의나 혹은 어디서 몇 개 찾아온 이상한 저주스러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성경도 아닌 이만희의 저주의 글을 말합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서술해 드렸듯이 신천지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결핍된 부분과 또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사람의 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교묘하게 세뇌하는 교리와 조작된 실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어서 그 결핍된 부분을 채웠다고 믿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과도한 기회주의적 욕심을 가지게 되기에 이런 교리를 어설프게 믿는 상태에서 그들과 싸워봤자 그들에게 설득당하기가 쉬우며 더 나아가서는 다시 재입교를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봤기에 꼭 교차 검증과 실상을 재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들이 확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역이용하면 됩니다. 역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을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 습득했기에 똑같이 그들에게 그 질문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지, 근거가 있는지 등등 역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검증의 시작은 의문을 통한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들의 대화 수법과 방식도 연구를 했으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지도 많이 압니다. 지역과 사람과 나이나 성별이 달라도 대화 방식은 전국을 통틀어서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꼭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들에게 순순히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물어보고 그 답을 듣는 태도, 즉 고압적으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태도가 강하기에 역으로 그것을 공격해야 그들의 평정심과 얼마 없는 이성이 무너지며 오히려 모순과 혼돈을 그들에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으며 또 제가 그 안에서 사고 처리가 되었다가 다시 재입교를 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한결같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사고 처리, 즉 탈퇴를 했다가 다시 재입교를 한 사람들 중에서 거의 90%는 다시 탈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진실을 알거나 확실하게 입증할 무언가는 없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렸던 신천지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사고 처리 당시 약 7,000명이 사고 처리를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다가 잘 안 되었고 동시에 핍박까지 발생해서 마음의 상심이 있던 당시 구역장을 하고 있던 여자 청년도 그 일로 지역과 내분이 있었는지 사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만희가 그 당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내보내라고 해서 그분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내분이 있었는지 사고 처리 당했다고 지역 전체 인원이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창에다가 이름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 청년과는 제가 과거에 만나서 몇 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우연히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랑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도 진행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자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신천지임을 밝혀도 신천지를 오겠다고 할 정도여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온다고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과정을 들어보니 그분의 어머니를 가르치는 부녀부 소속의 사람이 너무 빨리 센터에 수강을 시키고 싶어서 사람의 반응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저 무조건 들으면 좋다고 생각한 나머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많이 말한 게 아닌가 싶은 게 많았습니다. 영생이라든지 이만희 업적이라든지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들을 말하고 그걸 그저 적당히 옹호해 주는 것 같다고 저는 전도 과정을 그분에게 들으면서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 말에 동조해 주는 것 같이 반응을 보여주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경향이 많다고 제가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필요한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모순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의심이나 불신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청년의 어머니는 단지 자신의 딸이 무엇을 믿나 들어보고 결국 자신의 딸마저 탈퇴를 시키고자 애를 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복음방이나 센터 과정에서 사람이 나가면 무조건 그 전도 대상자를 데려온 사람, 즉 인도자와 그리고 그 옆에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 즉 ip사기를 먼저 비판합니다. 만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그를 가르친 교사이지만 그 교사가 임원급이거나 혹은 타 부서이면 딱히 비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람이 열심히 해준 그 고생을 당신들이 나태해서 망쳤다고 비판합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여자 청년은 어느새 구역장도 그만둔 건지 잘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못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사고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고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여자 청년이 지역 인원이 다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창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판결을 받아보자는 내용을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그 내용을 저는 유심히 보고 이만희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만희는 원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가 지나서 그 창은 아예 폐쇄를 하고 그 인원을 빼서 다시 메신저 창을 개설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고 처리를 시켜놓고도 그 인원을 텔레그램에서 안 내보내는 상황도 웃겼으며 저런 말을 굳이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기다가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 시킨 지 불과 한 달도 안 지나서 이만희가 약 7,000명이 사고 처리 당한 것을 듣고 분노해서 사고 처리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시 또 일부의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 여자 청년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져서 딱히 그 여자 청년과는 말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검증의 내용이 내 안에 없으면 저렇게 불쌍한 대접을 받고도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특별 재입교의 상황이 있게 되자 사고 처리를 하라고 시킨 그 해당 연도가 아닌 그 이전의 탈퇴를 한 사람들도 전도를 시도해도 되냐고 하는 문의가 나오게 되자 이만희가 그걸 듣고 승낙을 해서 이제는 탈퇴한 지 3년 전 사람들도 재전도의 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리 문제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교회 내부의 부조리로 인한 탈퇴를 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센터를 수강하게 된 20살의 여성을 제가 우연히 도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언니가 당시 다른 지역이었지만 지역의 인원관리와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서기였으며 그 여성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원래 학생회에 있었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학생 때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에서 여러가지 고통을 겪게 되어서 다시 신천지 센터를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입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천지는 전혀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은 내보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만희가 하도 난리치니까 하는 수 없이 데려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고 처리를 시킨 그때 당시 사고 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내부 인원들에 대해 등급을 선정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앙관리 특별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교육의 강사는 최동희 당시 지파장이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처음부터 가관입니다. 당신들의 신앙이 이상이 있기에 지금 이 교육을 듣는 것이며 듣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신천지 내부 전용 어플 중 하나인 S라인이라는 어플에도 올라와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에서는 최동희가 사고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면담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말합니다. 한 여대생과 대화를 했는데 그 여대생이 동성애자라고 밝혀서 그 여대생을 사고 처리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동희가 하는 말이 밖에 나가서 여자끼리 애 잘 낳아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신천지가 진리라면 누군가를 심판하는 입장이 아닌 그것도 자기 교인이라면 먼저 고쳐주고 노력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애 잘 낳아보라고 하며 비꼬는 게 더 성경적인 걸까요? 또 최동희는 부녀부를 싫어했습니다. 부녀부가 제일 문제가 많이 있는 조직이며 부녀부는 신앙 제대로 안 해서 이 모양이라며 드디어 자신이 가져왔던 본심을 냈습니다. 그 부녀부를 관리한다고 있는 게 본인 아닌가요? 본인이 소속한 교회를 그것도 지파장이면서
교회 담임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 사람들을 뒷담도 아닌 앞담을 하는 것을 들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강의 무려 12회 차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지나서 특별 재입교가 진행되는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최동희의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 재입교를 이만희가 시키자 최동희는 누가 멀쩡한 사람 죽이라고 했습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죽이고 교육까지 했다는 것을 불과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잊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서 특별 재입교를 하게 된 사람들은 센터에서부터 그다지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기의 여동생이 자신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여동생에게 자신이 앞으로 가게 되는 지역의 부장이 자주 면담을 하자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제가 그 서기를 만나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작 그 여동생은 끝내 센터를 다 듣고 새신자 교육까지 듣고 신천지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그 서기에게 물어보자 그 서기가 자신의 여동생은 신천지에서 너무나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오지 않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자매의 부모님도 신천지 소속입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그 뜻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서기가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보통 저주하거나 비판하는데 존중한다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해서 제가 고맙다고 하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뒤로도 가끔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천지의 전도 현실과 또 내부 사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삶이 많이 고통받는 경우도 많으며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부모가 사명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대부분 학생회로 보내집니다. 사실상 학교에 다닌 것을 제외하고 방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도 상대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으며 오히려 학생회를 다니다가 탈퇴하고 신천지를 안 다니거나 탈퇴를 안 하더라도 신천지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서 오히려 논란이 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또한 개인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어느 것도 해결은커녕 도움을 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항상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도 책임져 주지 못하며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모든 것을 떠넘기는 그 태도로 누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처럼 성경을 운운하며 말하는 겁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있는 비유를 풀어줄 때 그것이 너무나 이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를 이치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며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신천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치적입니까? 교리가 조작되고 실상을 여러 번 조작하는 게 이치적입니까? 신천지에 가는 것은 환영하고 나가는 것은 저주하는 게 이치적인가요? 신천지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제명 통지서부터 자기들 방송에 사진까지 공개하며 광고하고 왜 탈퇴자에게 독사들이 가득한 지옥 소굴에 떨어져서 저주받는다며 그런 저주의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기성교회가 문자로 출입금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난하는 기성교단의 행동을 그대로 하십니까? 신천지의 초등과정 중 정통과 이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정통이었던 교단이 타락해서 정통이 되어서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면 이단이 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걸 토대로 신천지는 지금의 기성교단들은 사실상 다 타락해서 전통이 되어서 많은 교인 수와 교단의 크기를 강조하는 전통이 된 사실상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신천지가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정통인 신천지는 그래서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현재도 또 앞으로 소송과 재판에 휘말리는 겁니까? 이게 이치적인가요? 또한 신천지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성 문제나 금전 문제도 사람 봐가면서 어떤 사람은 제명하고
어떤 사람은 근신, 어떤 사람은 좀 높으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다른 교회나 지파로 보내는 게 이게 이치적입니까? 성경에 별 관심이 없으면 성경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더라도 그렇게들 좋아하는 이치적으로라도 생각해도 신천지가 옳다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신도들에게 자기 돈으로 천지일보와 광고지를 사서 돌리는 게 지도부가 할 일입니까? 지도부의 계좌는 국세청에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부들이 자기 돈으로라도 사서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해야지 왜 신도들에게 잔돈을 걷어갑니까? 신도들의 통장에 단돈 500원이라도 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신천지에는 착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 중 대부분이 착한 성품을 가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이유로 사실 신천지에 왔기 때문이지요. 나쁜 사람이 많으면 그게 종교 집단이 아닌 그저 범죄 조직이겠지요. 그러나 신천지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신도들입니까? 아니면 이만희와 이만희를 어떻게든 옹호해 보려고 애를 쓰는 지도부와 일부 광신도들입니까? 신천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대화의 논점을 잘 못 잡습니다. 대화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던 조작된 실상을 가르치던 지파장과 강사들에 의한 겁니다. 실상의 모순이 있으면 교리로 논점을 돌리고 교리의 모순이 있으면 실상으로 논점을 돌리고 그러다가 둘 다 모순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그 의문을 가진 그 당사자를 회유하려고 하며 여러가지 궤변을 늘어놓는 그 방식이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110만원 중 100만원 결국 안 받았고 특별사고 처리 기간에도 저를 사고 처리 위험 등급으로 임의로 지정했다고 저에게 통보하고 나중에 안 내보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저에게 우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논리가 바로 저런 잘못된 교리와 그 잘못된 교리로 인한 실상을 믿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것이며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양심이 사라진 겁니다. 비윤리적, 비양심적, 비인간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희도 그런 성향을 오랜 사이비 종교 생활을 터득했으며 애초부터 이만희라는 인간 자체도 이만희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출신부터 거짓말을 많이 했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한 달 동안 당신 집에다가 불을 지를 거야 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우선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공포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달 뒤에 불을 지르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이 저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다가 불을 지른다고 한 달 내내 얘기해서 나는 한 달 동안 고통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불을 안 질렀잖아. 안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과가 중요한 건가요? 과정도 중요한 건가요? 신천지에 맹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 마인드의 원인이 바로 허상에 지나지 않는 교리와 실상 그리고 그것을 믿게끔 하려고 온갖 사기에 준하는 말을 하는 지파장과 강사들에 의해서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 자체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에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13화 사천과 제사장과 영생을 믿고 싶은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기에 그 꿈을 이루어주는 곳이 아닌 그저 그 꿈을 꾸게라도 해주는 신천지가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꿈은 누가 깨워주느냐 아니면 스스로 깨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꿈은 누가 깨워주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신천지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전의 교리와 지금의 교리가 다른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그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천지에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리가 바뀌었다거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으며 대다수는 작년에 했던 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도 그저 맨날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성경을 애초에 읽는 습관과 관심을 센터에서부터 길들이지 않았기에 정작 신천지에 대해서도 그 교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는커녕 성경에 저런 말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3분의 2 정도는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읽어도 복음방 하기 전에 필요한 성구 몇 개나 좀 찾아보고 읽고 합니다. 즉 성경 자체를 읽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순간 동안 자기가 필요한 성구만 찾아보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에서 배운 대로만 생각하고 그 성구를 찾아서 이용하려고 보기에 사실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신천지에서는 대부분 5년을 탈퇴 위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를 많이 알고 깨달아서 나오는 게 아닌 그저 맨날 똑같은 내용만 듣고 자기가 아는 것도 맨날 그 수준이고 맨날 일만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홀연히 변화해서 영생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순교한 영혼들과 한 몸을 이룬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신천지에 와도 성경을 읽지 않던 기존의 습관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저 억지로 의무적으로 출석을 하고 성경에서 자신들이 몇 가지 써먹을 그것도 기초적인 성구를 찾아보고 그마저도 장 자체를 읽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천지에 오면 성경을 통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지겨워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주변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현상은 부서와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지파 자체가 그런 모습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저와 같은 지역에 소속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심조차 없으니 당연히 도덕성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사례로 제가 7년 전에 사당에 있는 지역에 외근을 나갔다가 인근 편의점을 갔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야외용 테이블 좌석에서 제가 흰 와이셔츠와 초록색 요한지파 신천지용 넥타이를 착용한 어떤 장년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신천지인 것을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이 신천지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사람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그 사람을 맨 처음에 봤을 때 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서 신천지 내부에 발행한 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테이블에는 담배꽁초가 꽂힌 재떨이가 있었으며 그 장년 회원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 책을 읽는 것을 보았기에 제가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먼저 걸었던 말은 책의 표지가 특이한데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에게 자기네 교회에서 만든 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책을 발간하지 않는데 상당히 큰 교회인가 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네 교회는 엄청 크고 굉장히 말씀이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화 중에도 모르는 사람인 저와 있었기에 당연히 담배를 피우면서 책을 읽으며 저와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하며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넥타이 색깔과 디자인이 특이하다고 하며 그것도 혹시 교회에서 만든 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종교 있냐고 그 장년 회원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종교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그럼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현재 제 앞에서 담배를 여전히 피우면서 심지어 이어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그 질문을 했으며 두 번째로 그 사람이 펴서 들고 있는 책 표지에는 도서출판 신천지라고 정확하게 써 있었기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적절하게 둘러대고 심지어 관심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연락처까지 줘서 제가 그걸 일부러 받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 번호를 전도 실적에 보고하고 그 뒤 그 번호를 신천지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조회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잘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회사로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야 신천지 교회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도 버스 타려고 보면 바로 옆에서 신천지 복장인 일명 모나미 룩과 지파를 나타내는 넥타이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었으며 또 5월 25일 걷기 대회 행사를 할 때에도 화장실 근처나 탈의실 근처에서 시몬 지파인 여자 청년 2명이 쪼그려 앉아서 맞담배를 피우는 걸 우연히 본 적도 많기에 딱히 흡연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굳이 그것을 그렇게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티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오죽했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작년 회원은 알고 보니 교회에 있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연히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핸드폰 지도 앱을 보여주며 길을 물어보길래 사용법을 알려주며 길을 알려주다가 그분의 핸드폰에 깔려있는 신천지 아웃이라는 어플을 보고 이 사람이 안티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맨날 교회 앞에서 보던 신천지 안티 활동을 하던 분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여서 저는 불과 며칠 전 만났던 편의점에서의 작년 회원을 떠올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전도한다고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고 하면서 만남을 유도하고 친분을 쌓다가 신천지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원래 음주나 흡연을 하면 따로 주의를 주거나 근신까지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만희가 애주가라고 비판받자 금주령을 특별지시사항으로 써서 광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도 크게 변동되었다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신천지에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가지 종합을 했을 때 그들의 도덕성이 안 좋은 이유도 제가 설명드린 이유들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의 현 상황은 이제 계시록 세미나를 듣는 해외 목사들도 인 맞으면 제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4만 4천만 영생한다고 하다가 2009년부터는 14만 4천과 흰무리가 같이 영생한다고 주장하며 그 뒷받침하는 성구인 계시록 20장 4절 6절의 내용과도 상당히 상반되다가 이제는 해외 목사들도 제사장이 된다고 가르치니 과연 다음에는 또 어떤 주장이 나올까 싶습니다. 애초에 그 해외 목사들이 진짜인지도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요. 신천지도 과거부터 신천지 내부에서 논란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성 문제부터 불륜과 성추행과 잘 알려지지 않은 성폭행 사건과 빈번한 이혼과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낙태와 동거 등 수많은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해외 사람들이 같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웃기지만 순교한 영혼이 신천지 주장대로 14만 4천이면 지금까지 개신교가 생긴 이래부터 순교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만 되나요? 더 많지 않나요? 14만 4천 명의 영들도 뭔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저 주장들을 들었던 맨 처음부터 들었던 의문이지만 신천지 내부는 자유롭게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그저 저 혼자만의 의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신천지를 탈퇴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저 이만희와 신천지의 나쁜 행동 한두 개만 가지고 탈퇴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신천지를 부정하더라도 이만희와 신천지의 부정적인 행동만 부정해서 신천지의 교리와 실상은 틀리지 않다고 믿는 사람도 많으며 신천지의 교리와 실상이 틀려도 신천지에서 지냈던 그 인간관계를 떠올리며 추억을 삼아서 신천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자 다음 문단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간 만나왔던 탈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일부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저와 알고 지냈던 사이가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천지를 나가서도 딱히 자신의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천지에 오기 전이나 탈퇴 후에도 그다지 다른 삶이 아닌 신천지에 오기 전인 그 삶과 그다지 크게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즉 꿈을 꾸기 전 현실과 꿈에서 깨어난 이후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마음 한구석으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몇 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친하고 센터도 같이 나온 사람은 지방에서 경기도로 상경해서 신천지에 여자친구를 따라온 케이스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신천지 소속이었고 남자친구는 신천지가 아니었는데도 전도를 하려고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도 그 남자친구가 신천지에 왔다가 나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나간 이유도 자신이 신천지에 오기 전에는 여자친구가 잘 해주다가 신천지에 이제 오게 되니 관심도 만남도 소홀해져서 헤어지게 되어서 헤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남자친구가 왜 자신한테 그러는지 몰랐는데 나가고 나서 알고 나서 더욱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과 신천지라는 집단 자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과 또 신천지라는 조직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도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속여왔다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알고 지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참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천지에서 여파로 오히려 삶이 목적성이 많이 흐려진 인식을 가지고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 후 더 연락은 되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일찍 신천지에 들어가고 신천지를 싫어하던 아버지마저 신천지로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천지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모순과 부당함을 보았고 또한 신천지 내부에서 보게 된 문란한 이성관계들을 보고 많이 힘들었지만 신앙과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만희와 김남희의 일들과 여러 가지 교리 조작을 보고 탈퇴를 하고 그만두었던 대학을 다시 진학했습니다. 그 여대생은 저와 가깝게 지냈기에 저에게 오히려 성경 내용이나 역사적인 내용을 사실상 제가 많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도 사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저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퇴 후 만난 그녀는 저에게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제대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신천지에 더 오래 있게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냐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대표할 이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내부의 막장스러운 현실을 저도 잘 알았지만 제가 당시 가진 마음은 신원욱 목사님의 마음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안 좋아도 진리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검증을 했기에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그 여성에게 얘기했었기에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에게 제가 들은 말은 신천지와 엮이고 싶지 않기에 신천지에서 과거에 엮였던 모든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도 저도 해당된다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가족도 다 신천지에서 나오게 할 거고 이미 자신의 아버지도 신천지를 나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하고 앞으로 인생을 잘 사시기를 바란다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두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못했고 문자로만 대화했기에 자세하게 더 적을 것은 없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과 제가 우연히 대화를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퇴를 하게 될 때 신천지가 틀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실상과 교리가 전부 다 엉망진창이며 가짜이며 이만희 주장과 이만희가 거쳐왔던 단체들의 교리가 섞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시 신천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탈퇴를 단순히 사람 간의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로만 탈퇴를 하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천지에 있는 임원들이 잘 알고 있기에 그 부분만 잘 이용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은 대인관계적인 부분과 역시나 문란하고 복잡한 내부의 이성관계를 보고 또 외모에 따른 차별 대우에 의해서 신천지를 학생 때 탈퇴했으나 몇 년 뒤 특별 재입교 시기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신천지의 교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교리를 토대로 한 실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과 교리를 굳이 검증해 보지 않더라도 저는 그 당시에 이미 내부적으로 너무나 모순되는, 즉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정반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때에 따라서는 즉흥적으로 교리가 아닌 성경 내용 자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며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지금의 때와 흐름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냥 듣고 공감만 해 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신천지가 틀리다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다고 해도 당장 독단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부에서 설득하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내부는 감시를 하는 분위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섣불리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도 다른 신천지 내부 교회 사람들과도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도 친해지지 못하는 분위기였기에 또 친하게 지낸다면 다른 교회의 사람이나 다른 지파의 사람이나 다른 부서의 사람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대화를 하면서 알아내려는 유도화법을 쓰기에 제가 그 당시에 무언가를 독단적으로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에서 탈퇴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가 아예 첫 단추부터 틀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이유는 신천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확인해 보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입식 교육처럼 신천지가 실상이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세뇌되어서 신천지를 재검증해 보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 모자라거나 지능이 낮아서 신천지에 간 것도 아니며 멍청해서 신천지에 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신천지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천지를 겪었다가 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멍청하고 저지능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탈퇴를 했다고 해서 딱히 저런 시선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없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처음부터 갔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이나 또는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던 사람이 있었으며 또 그 부분을 신천지를 통해서가 아닌 신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겨내 보고자 생각했던 의외로 선한 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 사람들에게 그 처음의 목적을 잊게 만들고 신천지 교회 내부에 오게 되면 그 교회에서 부려먹기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검증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전부 저 처음에 시작했던 선한 의도를 악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저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임원들이나 혹은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천지 사람들과 어울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지켜봐온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유형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때로는 연기를 하며 때로는 협박을 하며 사람들을 다루기에 더
더더욱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와서 자신이 바뀌기를 바라거나 이미 자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며 지내지만 막상 탈퇴를 해보고 또 탈퇴를 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천지를 겪었던 안 좋은 기억만 남아있으며 그나마 저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신천지를 겪었던 안 좋은 기억을 나름 교훈으로 삼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더 안 좋은 내부의 추악한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게 아니며 건너들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6편 마지막 경험담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8년차 경험담 대단원을 마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